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저랑 한 절씩 큰 소리로 도박도박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위로하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보다 큰 계명이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34절 예수께서 그가 제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명하신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을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은 정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방향 얻은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신 후에 한 율법사 서기관이 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할 중요한 계명,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대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계명에 관한 메시지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경에 밝혀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구제하는데 누구보다도 모범이었던 그런 이방인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됐다.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제는 뭐예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는 시간에 안에 보세요. 열심히 섬기고 베풀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구제는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구제한다고 해서 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구제를 지속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 여러분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 구제를 대문짝처럼 광고를 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조차도 그와 같은 의식은 얼마든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여러분 구제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그레이트 커맨먼트, 이 두 계명은 가장 그 첫째적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첫째로 천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9절 30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것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할 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거기 우선순위 주잖아요. 올인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애를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도 내 파트너가, 내 애인이 만나자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이미 약속했던 걸 다 캔슬하고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아들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자, 왜 우선순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 사랑을 우선할 때 거기엔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랑이 정말 달콤해가지고, 정말 초콜릿같이 달콤해가지고 우리를 어리석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불순하고 더러운 사랑으로 나타나지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불륜과 부정적으로 깨어지는 가정들, 거의 여러분 신불신을 불문하고 현재는 50%에 가까운 결손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거 아세요? 최근 연애 기록은 대한민국이 여기에 1등입니다. 자살도 1등, 이제는 이혼율도 1등,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고 사람 사랑이 앞서게 될 때 온갖 부정과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인간 존재의 최고의 덕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열심히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던 성경의 인물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 내가 내게 준 그 아들, 100세에 내가 받은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여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어떻게 말이 되는 말씀 하셔야죠. 따졌습니까? 한마디 예의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됐다 아브라함. 이제 네가 내 자녀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 생애에 더 이상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오랜 사람의 축복만 내렸다고 보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은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을 앞세웠다가 망한 집안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엘리 제사장. 예. 이 아들들이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성전에서 못된 짓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 폭행, 성폭행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손방망이로 다루는 거예요. 자녀 사랑에 너무 집착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 나가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 졸고있던 엘리가 그만에 놀래가지고 바다에 등물어서 목이 부러져서 여러분 솟아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아내 사랑, 부부 사랑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하와가 사단마귀가 와서 꼬드겼어.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일 한번 과일 먹으면 너희 발달해서 사람 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만 밤짓하고 먹다고 이렇게 하면 탐스럽게 하와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보 이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이거 너무 맛있네. 좀 먹으라. 이게 아담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안 돼. 하나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께 나가 잘못해서 빕시다. 뭐 이렇게 영적 예수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감감해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하나는 둘째고 아내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보다 너희들끼리 중요한 거야. 알콩달콩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거 사탕발림에 넘어간 겁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 존재되지 않는 인간 사랑이 그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사랑을 앞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보다 부부의 사랑, 사람 사랑을 앞세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저 여자 이렇게 합니다. The woman thou gave me.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실족했습니다. 예.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 사랑을 앞세울 땐 그랬는데, 예. 그 아내 사랑, 부부 사랑을 앞세우니까 그만에 내 여자, 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 여자도 아니고 저 여자가 된 거죠. 네. 하나님 사랑 우선은 왜 중요하죠? 너와 내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원인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에덴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인간들이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여러분 취약합니까? 얼마나 깨기 쉽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선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요 정말 콘크리트한 정말 견고한 그런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제가 뭐 부족하고 속주제기고 예? 가끔 막 정말 막말도 하고 막 언어 폭행도 하고 막 이러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할 때 여러분 웬만한 인간관계, 부부관계 문제는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배려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지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다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고 이렇게까지 돌아다니고 있느냐고. 당신 손이 없냐고. 설거지하라고. 가서 먹을 거 손주 치워 먹으라고. 막 그렇게 일갈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끼릴 때마다 밥 달라고 하는 것을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 전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가? 이걸 정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 아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 남편, 이 확신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목숨,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는 좋겠는데, 이야기하는데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이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들은 이런 말씀에 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네.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이 성숙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이해할 때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문제가 많은 정치를 잘하지 못하는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만 이 문아무개 대통령 그분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해서 좋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도 너 나를 특별한 관계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하면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사랑 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와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해서 좋아.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 내가 좋아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아마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제가 비를 들은 것 같은데요. 어느 이제 대감 집에 여아들이 하나 있는데 잘생긴 여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감의 집에 여종이 어린 여종이 10대 여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여종이 그 대감의 여아들을 마음으로 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멋지고 정말 참 마음도 착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진 이런 모습을 보고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흠모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상관 사회에서 여러분 여종이 주인의 아들을 흠모한다,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투발나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도를 얻어맞고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정말 또 노예로 팔려가든지 이렇게 신세가 살아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자 종이 주인 대감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각이 돼가지고 문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잡아다가 이제 붙들어 매놓고 네가 감히 어디라고 내 아들을 넘보고만 이제 그렇게 내 주제를 알라고 그러고 종들한테 저 아무개를 죽도록 매려라 때리라. 그래서 이제 태장을 치려고 종들이 준비하고 막대기로 붙여들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참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종의 그 마음이 너무 결하고 그래서 달려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그 매를 자기 몸으로 막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저 여자 종을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너 나를 사랑해도 좋아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도 좋아,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여자종이 참 이기적이네, 저 대감이 아주 되게 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정말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이끌어놓고 내가 생명부지하는 날 동안 이 남자, 이 대감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사랑에 감격이 없을 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희생과 설렘이 있겠고 헌신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을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시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우리의 태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레벨링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율법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쭉 읽어보면 그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여러분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여러분 의지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열국이 온 세상의 거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이 구약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구약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예배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헌금을 좀 하지 않으면 내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피를 좀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은혜 시대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 그런 이 반대자 이 억압 속에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가 되고 감격해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해도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오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허물을 드릴 때에도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 드릴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정말 모든 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끔 여성들이 보면 젊은 여성들이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잘하고 몸매에서 이렇게 정적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누구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애인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삶의 주변에 보면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모든 면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랑이 같은 아빠가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거야 뭐 이렇게 해도 원래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담을 넘어서 교회로 가는 그런 용기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퍼스널 워십이나 이 코퍼레 워십, 이 워십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라이프스타일 워십입니다.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내가 몸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제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서 그 문제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정말 중요시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간절함으로 듣고 기도할 때도 정말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같이 정말 땀방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도 힘껏 소리내서 찬양하는. 뭐 이 많은 사람 많은데 나 뭐 소리 안 내도 다 소리 내는데 뭐 그러고 입만 뻥긋뻥긋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힘껏 외치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몸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최상의 존재, 최고의 높으신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한다고. 누가 어디 등산이나 뭐 낚시나 뭐 놀러 가자고 스케줄 안 잡으면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돈 쓰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어떻게 쓰다 남은 거 그냥 갖다가 대충 들 수 있겠습니까?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미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헌신 아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주고 강아지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소개하고 밥 같이 먹고 막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이게 병들어 죽게 됐어. 수의사한테 데리고 갔더니만 수의사가 이거 우선 치료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수의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런 게 하나 살려면 한 20, 30만 원이 사실 텐데 이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개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고쳐주세요. 2천만 원, 아니 그보다 돈이 더 들어도 전 이거를 고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강아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케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타낸 헌신과 용서도 사랑에 비례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엄마는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용서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죠? 사람을 죽이고 깜빵에 갇혀있는 아들도 모든 사람이 다 욕하고 변호해도 엄마는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죠? 어머니는 아들의 어떤 허물도 죄도 용서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케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사랑 연속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풍덩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웬만한 삶의 주변에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도
다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요? 여러분, 예배는 1시간짜리의 시간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발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나를 사랑해도 좋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 의와 축복과 영생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사랑하겠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발레미에 우리가 안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찬양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the best, 최선이 되게 해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신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건 뭡니까? 부귀와 장관, 재물과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있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헌신을 낳고 희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과 은혜 속에 축복과 능력의 강물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원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늘 증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저들이 만끽하고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삶 속에 늘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우리를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증가이되어라 그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사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닷물 털같이 내게 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거나 주 내게 약속한 경계 내려주시고 내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칭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못도다 내의 소나기 지금 멈춰지는 정 구원의 강강물 흘러사로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인파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